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 약속의 땅 13번째 아간의 범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에게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가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자녀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족속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들어가 물건이 그의 장막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명령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아간의 범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CT 촬영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다양한 치료를 받았어요. 앉고 서는 것이 힘들 만큼 허리에 아주 큰 통증이 있었는데 매일 2시간씩 치료를 받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치료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 치료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치료라는 게. 그렇게 치료를 받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아주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여호 라파의 하나님.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과 육의 연합체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에는 육적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도 함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질병을 일컬어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병자, 혈루병자, 안진뱅이, 소경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질병 또한 함께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와 함께 일어나 걸어라, 눈을 떠 보라. 영과 육의 질병을 함께 치료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와 같은 치료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하는 모든 자들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는 치료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반드시 치유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듯이 교회 오십시오. 육적인 질병을 갖고 오세요. 영적인 질병을 갖고 오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통증입니다. 고통이에요. 그래야 내가 아픈 줄을 알게 되고 그래야 병원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걷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 보셨잖아요. 막 이렇게 허리 돌리기도 힘들 만큼 힘들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고통이 제게 없었다면 아마 어느 순간 갔더니 아유 환자님 허리가 부러지셨네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초기니까 제가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된 거잖아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의 잠복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고통이 없다가 갑자기 고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중국 나병 환자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나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둥병입니다. 한센병.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병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얼핏 듣기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통을 느끼는 병이야말로 최악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신이 일하는 그 나병 환자촌에 나병 환자의 발가락을 누가 갉아먹은 거예요.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가락이 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발가락이었는지 엄지 발가락이었는지 이 발가락 하나에 살점이 다 띄어져 나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잠을 자는 사이에 생쥐가 와가지고 발을 갉아먹은 거예요. 쥐가. 그러니까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발가락을 보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주무시는데 발가락을 누가 갉아먹으면 그냥 가만히 주무시겠어요? 깨가지고 쫓아내겠죠. 고통이 없으니까 푹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고통이 없다면 보호도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경고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은 내 안에 아간을 깨우쳐 줍니다. 내게 임한 통증, 내게 임한 고통은 지금 내 안에 아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메신저예요. 우리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의 나라 안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안에 아간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승장구의 행진을 이어가던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런 통증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통증이 임하느니라. 승승장구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작스런 통증이 임한 거예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아간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럽게 임한 고통,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치료를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장을 쭉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마치 그 의료 기록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칠, 7장이니까 7월 1일 이스라엘이라는 환자가 갑작스러운 복부의 고통을 느껴서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고통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 복부 우측에 아간이 있습니다. 그걸 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내는 그 치료의 과정을 이 7장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자와 의사 간의 대화처럼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갑작스러운 통증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 통증으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상담이에요. 호소, 부르짖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그 호소를 들은 하나님의 처방이 세 번째 파트예요. 처방, 진단과 처방이죠. 그리고 그 처방전을 토대로 한 치료. 이 네 가지 파트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네 가지 파트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장 2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이는 성의 이름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비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전까지 보면요, 누가 물처럼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만 등장하면 다 벌벌 떨었어요. 죽음을 예고하니까. 우리 철민 형제 청와대에 기도하러 들어간다면 다 떨 겁니다. 아마 전 세계 독재들.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누구의 간담이 녹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았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이성 정탐 보고를 여리고성 정탐 보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보고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야, 그거 사람도 별로 없고 2-3천 명만 보내서 그냥 싸우게 하십시오 라는 이 아이성 보고와 이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주민들이 떨더이다 라는 보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거인 같은 군사들이 누구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렸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성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세요. 제가 이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편찮으시면 병원 가서 어떤 검사 받으시죠? 피 검사 받죠. 피 검사. 병원에서 환자의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 검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혼의 피 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의 피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사람의 피 안에 다양한 그 사람의 의학적 상태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다 녹아져 있듯이 그 사람의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만 바이러스예요. 교만 바이러스. 특별히 여리고 정탐꾼의 보고와 비교해봤을 때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만한 이 보고, 이 말 안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교만한 보고를 듣고 여리고 때와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 이 여호수아의 영적 상태도 지금 많이 무뎌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야, 너 이 보고가 이게 뭐냐? 나왔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하느냐 너희가. 누가 여리고에서 싸우느냐? 우리의 수로 싸운 것이냐? 무슨 보고가 있다고냐? 라고 혼을 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보고대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싸워가지고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역시 지금 영적으로 교만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교훈, 메시지가 있어요. 승리 후에 찾아오는 교만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평안한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정말 잘 나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교만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교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경고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놓치면 큰 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포기한다면 큰 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죠.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설교와 교제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 개인뿐 아니라 이 교회에 큰 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이유는 고통의 원인은 바로 교만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그와 같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과 통증이 임하면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게 고통이 오고 통증이 오면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지금 틀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과 통증이 임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 언약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그리고 얼굴을 이마를 땅에 붙여놓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날이 저물도록 오랜 시간을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엑스레이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내 삶의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그 원인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까? 말씀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내 통증의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치 엑스레이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이 고통의 원인, 통증의 원인지를 정말 알려달라고 이 말씀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신기하게 이 영혼의 엑스레이처럼 내 안에 통증의 원인들이 쫙 비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무엇이 찌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 날이 날카로운지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우리가 생각이 좋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뜻이 좋으면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통증이 임하기 시작됐습니까? 가정에, 자녀에, 나라와 민족에. 그럼 우리가 딴 거 할 것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정말 드러나기 시작해요.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처방과 진단을 해주십니다. 11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비춰지죠? 원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어떤 언약?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는 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언약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보여졌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진단이에요, 진단. 그러므로 1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래서 원수 앞에 능히 맞설 수가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 그 언약을 어긴 그들도 그 물건처럼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을 하십니다. 13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방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처방이에요. 이 처방이 너무너무 중요한 처방입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처방이에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할 때까지는 절대로 원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처방이에요. 처방. 이 처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그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이요 이 전쟁의 주인이므로 이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치지 않는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이 전쟁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행위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여호와께 아니라 내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이 심각한 패배를 가져다 준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바침을 거역함으로써 그 물건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가 아닌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의 본질적인 초점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건이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의 본질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전쟁의 주인, 나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진 영적 의미예요. 내 삶의 전쟁에서 거둬들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내 삶의 중심에서 벌어진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너를 위해 싸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주인됨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이건 물건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전쟁하는 거니까.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바침은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전쟁에서 그토록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주로서의 예수는 받아들이지만 주인으로서의 예수는 거부한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는 구원자 예수는 좋아하지만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는 배척한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질병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해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순종 없는 구원은요, 마치 동그란 사각형하고 똑같이 모순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순종 없는 구원은 동그란 사각형하고 똑같이 모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통증이 임했는지 아니? 왜 너희들의 가정과 삶에 이 나라에 통증이 임했는지 아니? 그것을 알고 싶다면 지금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때만 내가 이 싸움을 너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자를 뽑아낼 뿐만 아니라 그 자의 소유도 다 뽑아내서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방전대로 이제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파트예요. 16절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치료의 과정을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처방전을 받아 들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불의하게 취득한 물건일수록요 깊이 숨기는 법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죄는요 절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제 비자금을 숨겨봐서 알아요. 제가 숨겨놓고 제가 어디다 놨는지를 잊어버려요. 왜 깊이 숨겨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비자금을 숨길 만큼 영리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비자금을 다 청산하고 아내한테 그대로 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조차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화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나같이만 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치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 치료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았어요. 유다가 뽑혀요. 유다 족속이 뽑힙니다. 그 유다 족속에서 또 뽑혀요. 세라가 뽑혀요. 세라. 그렇죠? 세라. 세라 족속이 뽑혀요. 유다 족속 가운데. 자, 세라 족속에서 또 뽑았더니 삽디가 뽑혀요. 삽디 가운데 또 뽑았더니 그제서야 아간이 뽑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좁아지죠. 뽑고 뽑아서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성장 배경을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내 개인적인 성향을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1차적으로 따지면요. 우리의 죄의 뿌리는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나를 낳으신 분이 부모님이니까. 내 죄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간 위에 삽디 위에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낳지 않았다면요. 내 안에도 죄가 없어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부모의 부모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뿌리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의 부모에게 있는 셈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의 부모의 부모는 그 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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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원숭이가 나와요? 아니에요. 아담이 나오는 거야. 아담이. 온 인류의 부모이자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나와요. 바로 이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범죄의 뿌리예요. 그 뿌리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내 범죄함의 뿌리는 태초의 인간인 그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된지 아세요? 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됐는지 아세요? 물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그 사람이 죄인인 이유, 그 뿌리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나를 돌로 쳐서는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간을 죽이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한 사람 아무리 잡아봐야 아간이 뿌리 뽑히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돌에 맞아 마땅한 죄인들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내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안에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태초에 벌어진 이 아담의 범죄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아담을 돌로 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쳐지기 위해서는 그 아담이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아담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을 맞아줘야 돼요. 그게 뿌리 뽑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첫 아담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자각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담이 뿌리 뽑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통증이 맺다면 엉뚱한 거 찾아 헤매지 마시고 우리의 아담의 죄를 뿌리 뽑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아간이 뽑히고 아담이 뽑힙니다.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시작되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아간 때문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삶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패배 소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기업으로 돌아가시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승리가 회복이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전쟁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